하나님 나라 첫 번째 시간입니다. 씨 뿌리는 자 비유, 씨 뿌리는 자 비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3장은요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조금 더 살펴볼 텐데,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장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는요 특별히 천국이라는 말이 다른 복음서보다 특별하게 많이 등장해요. 천국은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마태복음에 유독 천국이라는 이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한 복음서이죠?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의 독자,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받아서 읽는 첫 번째 독자들은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을요 특별하게 특심으로 열심으로 경외하는 그 모양에 있어서는, 태도에 있어서는 그렇게 아주 삐까뻔쩍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라는 이 말을 불경스러운 우리의 입에 담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은유로 하늘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늘, 감히 부를 수가 없어서 그 하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라고 말했고, 이 하늘나라를 한자어로, 우리나라 말 성경이 번역되는 과정 중에 한자로 번역되면서 천국이 된 겁니다. 천국. 하늘천 나라국. 그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독 천국이라는, 우리말 성경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텐데요, 하나님 나라이고 이는 유대인들의 특성을 따라 번역한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천국 하면 흔히 무엇이 떠오릅니까? 저는요 어렸을 때 천국 하면 항상 구름 위에 황금성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 하면 뭔가 금은보화의 나라, 막 천사들이 막 이렇게 있고 막 하프 켜고 막 이렇게 쉬고 있는 나라, 그런 이미지가 천국에 대한 이미지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천국에 대한 이미지는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이미지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줄곧 이야기하고 있는 천국, 하나님 나라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천국의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천국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비유가 어떠한 거죠? 여러분, 다들 설교 듣고 계시던 거 맞죠? 여러분, 비유가 어떠한 의미입니까? 여러분, 비유는요 일상에 우리가 흔히 이해할 수 있는 사례를 들어서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설명하는 게 비유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상생활의 어떤 일상을 가져다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설명하는 게 비유의 특징이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일상의 이야기를 가져다가 이해하기 어려운,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 느껴지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차근차근 한번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좋겠어요.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과 2절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여러분, 오늘 비유의 처음 시작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무리들을 향해 가르치시는, 비유를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배에 올라 앉으셨어요. 그리고 해변가에 무리들이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 1절과 2절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앉으시고 무리는 서 있었다라는 이 표현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표현이 아니라, 당시의 스승과 제자의 태도는요 항상 스승은 앉아 있고 제자는 스승을 이렇게 경외하는 마음, 경총하겠다라는 자세로 서 있는 것이 일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예수님이 앉으셨고 무리들이 서 있었다라고 이 마태가 기록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치셨고 무리들은 그 이야기를 듣는 학생으로서, 배우는 사람으로서 그 가르침을 듣고자 하는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서서 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바닷가에서 배를 띄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실 이 바닷가에 배를 띄어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자연적인 이 자연을 이용한 마이크 효과입니다. 마이크 효과. 여러분, 제가 이 장면을요 정말 군대에서 정확하게 경험했습니다. 제가 군대를 해변대라고 아십니까? 해변대. 해안, 여러분 농담입니다. 농담. 해병대 그 따라한 농담인데 해변대였습니다. 해안가를 지키는 사람, 그 보초서는 역할이 저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느 날 하루 밤에 막 세차게 바닷바람이 부는 그날에 보초서면서 후임이랑 막 시덥지 않은 농담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막 시간이 빨리 가야 되는데 시간은 안 가고, 그러니까 막 시덥지 않은 농담을 하면서 막 보냈습니다. 근데 상황실에서 한 300-400m 떨어진 상황실에서 막 무전이 전화가 오는 겁니다. 딱 받았죠. 통신보안 이러고 받았더니 그만 좀 수다 떨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 간부님이. 그래서 제가 놀라가지고 알겠다고 하고 끊고서 나중에 자초지종을 들어봤더니 저희가 나눈 그 대화가 막 바닷바람에 그 스피커 효과가 돼서 상황실까지 다 전달이 돼서 들렸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몸소 체험했습니다. 아, 바닷바람이라는 게 그냥 부는 게 아니라 소리를 전달하는 힘이 있구나. 여러분, 예수님도 지금 배에 앉으셔서 말씀하시는 것, 그냥 배에 앉으신 것 아니라 자연적인 스피커를 이용해서 그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러한 무리를 향해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이야기, 그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당시의 일상이었던 농사의 이야기를 들어 상상하기 쉬운 것이 아니었던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는 거죠. 3절이에요. 같이 3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여러분, 여기서 씨를 뿌리는 자는요 농부입니다. 농부. 그죠? 씨 뿌리는 사람이 농부 아니고 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농부의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농부는요 때를 따라 씨를 뿌리고 그 씨로 인한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농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농사는요 굉장히 익숙한 일상이었기 때문에 이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다라는 이 비유를 들었을 때 당연히 어떤 농사와 농부, 그 씨 뿌리는 농부를 상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는 당연히 씨를 밭에 뿌렸겠죠. 이 씨가 떨어진 장소는요 이미 이 비유는 너무 익숙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4가지 장소였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었죠? 길가였죠. 길가. 여러분, 무슨 씨를 길가에 뿌리는가 싶지만요 당시에 이 길은요 밭 사이로 냈거든요. 그러니까 밭과 길가가 아주 구분이 애매모호한 게 당시의 정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밭에 뿌렸으나 길가에 뿌려질 수도 있는 게 바로 당시의 상황이었던 거죠. 다음으로는요 흙이 얕은 돌밭입니다. 여러분, 흙이 얕은 돌밭은 우리가 오늘날에도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밭이 어떻게 다 고르겠습니까? 이런 밭도 있으면 저런 밭도 있고 흙이 얕은 밭도 있고 깊은 밭도 있지 않겠습니까? 상상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는 가시떨기가 있었는데요 당시에 일반적으로 그 밭에 그 곡식과 함께 가시덤불이 막 밀집해서 자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상황들, 이 4가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좋은 땅인데요. 정리하면 이 길가나 흙이 얕은 돌밭이나 가시덤불이나 이 뭐 좋은 땅, 이런 이 밭에 대한 이야기는 당시 사람들이 쉽게 상상할 수 있었던 장면인 거죠. 여러분, 이 비유는요 사실 굉장히 쉬운 것 같습니다. 아마도 누구나 이 비유를 듣는다면요 이렇게 결론을 내릴 것이에요. 4가지 땅 중에 어떤 땅이 되어야겠다? 좋은 땅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요 주일학교 때 이 비유를 들었을 때 항상 좋은 땅이 되어서, 좋은 땅과 같은 그 마음밭이 되어서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이 말씀의 열매를 맺자, 이렇게 이야기 들었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물론 이 말도 맞습니다. 조금씩 불안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좋은 마음을 가져서 열매를 맺는 것, 좋은 땅이 되어야 하는 것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비유의 제목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 나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비유의 강조점은요 4가지 그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4가지 땅에 뿌려진 씨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비유는요, 이 네 가지 밭 중에, 이 네 가지 땅 중에 어떠한 땅이 될 것인가 라는 그 입장으로 접근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이 씨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어떠한 열매를 맺었는가에 관심을 집중해야 옳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요 조금 더 머리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 쉬운 것 같았던 비유가요 조금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귀를 잘 열고 설교를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요, 좋은 땅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땅이 가진 조건이 좋은 땅이 되는 이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듣고서 좋은 땅이 되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땅이 가진 그 조건이 그 좋은 땅이 되는 이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 씨가 열매를 맺어 자라난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물론 이 말도 맞는 말이지만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요, 그 땅이 아니라 바로 씨에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강조점이, 비유의 강조점이 씨에 있다라고 할 때요, 그 땅이 좋은 땅이 되는 것은요, 그 땅이 좋은 땅인가 아닌가, 그 땅이 가진 조건이 아니라 그 땅이 좋은 땅이 되는 것은요, 그 땅에 심긴 씨가 그 땅에 어떠한 열매를 맺는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조금 더 계속 따라와 보세요. 여러분 길가에 뿌려졌다고 하더라도요, 만약에 그 땅에 열매가 맺혀진다면 그 땅은 무슨 땅입니까?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 길가가 길가로 남은 것은요, 씨를 통해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얕은 돌밭에 뿌려졌다 하더라도요, 그 얇은 돌밭에서 만약에 그 씨가 열매를 맺는다면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가시덤불에 뿌려졌다 하더라도 그 가시덤불 사이에서요, 그 씨가 자라나 열매를 맺는다면 그 땅은 어떠한 땅입니까?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냐면요, 좋은 땅이라는 그 땅의 조건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요, 그 땅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씨가 열매를 맺는 땅이 바로 좋은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농부가 씨를 어떻게 뿌렸는지를 생각해 볼 때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농부는요, 당시에 씨를 뿌릴 때 밭을 향해 흙 뿌립니다. 이렇게 흙 뿌리는 게 당시에 어떤 씨를 뿌린다고 할 때 이미지거든요. 여러분 어느 농부가요, 네 가지 밭을 구분해 놓고 길가,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 여러분 어느 농부가 이렇게 밭을 구분해서 뿌렸겠냐는 말입니다. 좋은 땅인지 아닌지 모르고 뿌립니다. 그지 않습니까? 만약 그 땅의 조건을 이 농부가 알았다면 다 좋은 땅에 뿌리지 어떻게 길가에도 가고 가시덤불에도 가고 돌밭에도 갔겠냐는 말입니다. 농부는 모릅니다. 땅의 조건이, 그 땅이 어떠한 조건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 밭을 향해 씨를 뿌리는 것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후에 농부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 땅이 좋은 땅인지 아니었는지 말이죠. 여러분 이 농부가 어떠한 기준으로 그 땅이 좋은 땅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까? 그 땅에 뿌려진 그 씨가 열매를 맺었느냐 맺지 않느냐를 가지고 좋은 땅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땅이 좋은 땅이냐 아니냐는요, 그 땅이 가진 조건이 아니라요, 그 땅이 어떠한 조건을 가졌든지 간에 씨가 그 땅에서 열매를 맺으면 그 땅은 무슨 땅이라고요?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가 시작되기 전에 12장 46절부터 50절에 이러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어떠한 이야기가 등장하느냐 하냐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가르치셔요. 무리를 가르치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이 말인 거죠. 예수님의 가족이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50절에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나의 어머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요, 가족의 범위를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요, 육신의 조건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열매가 있는 자들이 바로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비유를 따라 이 본문을 설명하면, 이 장면을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땅이 원래 가지고 있는 조건이 하나님의 가족됨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뿌려진 씨가 맺은 열매가 하나님의 가족됨을 결정하는 거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계속해서 한 번 더 따라오세요. 여러분, 텃밭을 가꿔본 경험이 있습니까? 텃밭? 여러분, 저는요 1년 정도 농사를 지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단기 선교 갔을 때 그 중국에 단기 선교 갔던 그 현장이 주경 야독이었어요. 아침에는 농사를 지어요. 위장으로. 그 중국 학생들을 불러다가 일꾼인 척을 해요. 신학생들이거든요. 그리고 밤에는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낮 되면요, 저는 거기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낮에 저도 같이 농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열심히 지었습니다, 여러분. 막 새벽 4시 반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하루에 5끼 먹으면서 농사 지었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농사 밭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국이라 스케일이 큽니다. 막 그 밭이 끝도 없어요. 막 힘껏 달려도 여러분 그 끝을 모를 정도의 막 그런 넓은 밭입니다. 여러분, 그 밭에 수도 없는 작물을 심었습니다. 옥수수도 심고 뭐 수수도 심고, 여러분 심지어 그 옥수수는 너무나 많아서 어떤 선교사님을 통해 북한에도 보내진 옥수수였습니다. 굉장한 많은 양이었어요. 참외도 심고 콩도 심고 뭐 그때 볼 수 있는 건 다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십시오. 여러분, 근데 그 밭은요, 땅은 하나인데 이후에 밭마다 이름이 정해져요. 옥수수가 심어진 밭은 무슨 밭입니까? 옥수수 밭이에요. 고구마가 심어진 밭은 고구마 밭입니다. 수수가 심겨진 밭은 수수 밭이고 참외가 심겨진 밭은 참외 밭입니다. 여러분, 그 밭의 이름이요, 뿌려진 씨와 그 씨가 맺어진 열매를 따라 정해집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옥수수 씨가 뿌려져서 옥수수를 맺는 밭은요, 옥수수 밭이죠. 수박 씨가 뿌려져서 수박을 맺는 밭은요, 수박 밭입니다. 그 뿌려진 씨와 그 씨가 맺은 열매가 무엇을 결정합니까? 땅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이 가진 조건이, 그 땅의 조건이 그 땅의 이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땅에 뿌려진 그 씨와 그 씨가 맺은 열매가 그 땅이 좋은 땅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의 핵심은 그래서 뿌려진 씨가 그 땅에 열매를 맺었느냐? 그렇다면 그 땅은 설령 가시덤불이라 할지라도, 길가일지라도, 돌밭일지라도 무슨 땅이다? 좋은 땅이라고 말하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가요, 하나님 나라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 우리가 사는 나라는요, 우리 각자가 가진 우리의 조건이 곧 나 자신이라고 말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세상이 인정하는 좋은 조건을 통해서 좋은 조건을 가짐으로써 나를 설명하고 싶고 내가 누구인지를 이해하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좋은 차를 타면 그 좋은 차가 나래요. 여러분, 좋은 대학을 나오면 그 좋은 대학을 나온 내가, 그 좋은 대학이 나래요. 여러분, 넓은 집에 살면 그 넓은 집에 사는 그 넓은 집이 나래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가진 그 조건이 나라고 말하는 세상 아니냐는 말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게 이 세상 나라의 일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길가가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무도 돌밭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무도 가시덤불밭이 되고 싶지 않아요. 모두가 다 좋은 땅이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나라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가진 그 조건이 우리이며 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가 그 뿌려진 씨와 그 열매가 그 땅의 여부를 결정한 것과 같이요, 우리가 가진 조건이 우리의 삶을 성공한 삶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도리어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에 씨를 뿌리시고 우리의 삶에 맺어내신 그 열매가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준다고 말하는 거죠.
아멘은 한 분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를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여기서의 이 씨는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 되어 우리 곁에 찾아오신 이 사건은요 바로 우리의 삶에 뿌려진 이 오늘 본문 속 비유 속의 씨와 같은 거죠. 여러분, 뿌려진 씨는 어떻습니까? 씨는요 그 땅을 위해 자신을 완전히 내어줌으로써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분이 뿌려지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뿌려주셔서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부터 내 말 들어라, 여러분 이러셨습니까? 아니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 주심으로 우리의 삶에 싹을 틔워 그분이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좋은 땅이 됨으로써 열매를 맺는 인생이 아니라요, 사실은 어쩌면 여러분 우리야말로 길가와 같은 인생 아닙니까? 다들 고상하게 사셨어요. 여러분, 정말 길가에 밟히는 그런 땅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 정말 그 돌밭과 같은 얕은 그 우리의 이 마음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가시덤불과 같이 억세고 고집스러운 그 완악한 그 누군가를 막 찌르는 그 마음, 그 인생.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가시덤불과 같은 인생 아닙니까? 어쩌면 길가와 같고, 어쩌면 돌밭과 같으며, 어쩌면 가시덤불과도 같은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께서 우리의 이 그러한 조건을 가질 수 없는 우리의 이 밭에 자신을 심어 열매를 맺어 만들어낸 좋은 땅이 바로 누구입니까? 우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좋은 땅이 된 것입니까? 우리가 좋은 땅이 되기 위해 우리가 가진 조건이 우리를 좋은 땅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에 심겨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좋은 땅이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요 2가지 정도 적용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생각할 때 항상 우리라는 이 밭에, 우리라는 이 땅에 심겨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가 가진 조건을 가지고 너가 누구인지를 이해하라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조건은요 그래서 부끄러운 게 많아요. 뭐 가정사, 뭐 나온 출신 배경,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 여러분 수도 없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그 조건을 계속 가리고 보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남들보다 더 나은 조건을 가짐으로써 그게 너야, 쟁취해야지.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이 우리를 해석하는 기준 아닙니까? 좋은 땅이 되기 위해 좋은 조건을 가지라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나라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심겨지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땅이다? 좋은 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요 자신과 맞바꾸신 존재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열매를 맺으신 대상이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지 마시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를 생각하시고 평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땅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그 땅에 옥수수가 심겨져서 옥수수가 자라면 그 땅은 무슨 밭입니까? 옥수수 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조건이 어떠하든지 예수께서 우리의 인생에 심겨져 예수라는 열매를 맺으셨으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진 조건으로 우리를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삶에 심겨져 그분이 맺으신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2번째 적용입니다. 우리를 가장 자신의 아름다운 땅으로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땅에 관심이 많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좀 땅 좀 있으신가요? 모두가 땅은 아니어도 집이 땅 아닙니까? 여러분, 막 영혼을 끌어서 집을 산대잖아요. 영끌족이래요, 영끌족. 여러분, 이렇게 집에 관심, 땅에 관심이 많은 세대가 우리가 사는 이 세대 아닙니까? 그 땅에 가격표를 달고요, 그 땅을 소유한, 그 가격표가 뛰어난 그 높은 그 땅을 소유한 사람을 힘 있는 자라고 이 세상은 계속 추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요, 이 땅에서 소유하고 싶으신 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소유하고 싶으신 땅이 누구입니까? 어디 있습니까? 바로 강남입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죠. 우리라는 땅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라는 땅을 얻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땅에 관심이 있지만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땅에는 관심이 없으세요. 그분이 유일하게 관심이 있는 땅은 어떠한 땅입니까? 바로 그분 자신을 뿌리실 우리라는 땅입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우리라는 땅에게 그 어떤 땅에게도 하지 않으신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요, 말씀으로 천지를, 땅을 지으세요. 그죠? 말씀으로 땅을 대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라는 땅을 대하실 때는요, 말씀만으로는 안 되시겠대요. 직접 사람의 몸을 입어 실제로 우리 곁을 찾아오시는 거죠. 여러분, 그분이 우리라는 땅을 얼마나 존대하시고 아름다운 존재로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 아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라는 땅에요, 예수님께서 심겨지심으로 옥수수밭에 옥수수가 심겨져서 옥수수밭이 되듯이 예수님께서요, 우리라는 땅에 자신을 심으셔서 예수, 너와 나는 하나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뭐라고 해요? 그래서 그분의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교회의 몸이요, 교회는 그분의 예수를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분의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라는 인생에 그분이 심겨져서요, 우리와 자신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여기시겠다고 하는 게 바로 이 비유 속에 감춰진 이야기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심으셔서 예수님 자신의 전부로 여기시는 그분의 좋은 땅입니다. 그분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땅으로 여기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우리를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땅으로 여기신 그 예수님 한 분만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분만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에도요, 우리를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땅으로 여기시는 그분 한 분만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기뻐하시며 지나가시는, 함께 이 축제를 여시는 그러한 주일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할까요? 주님 보좌